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에벤에셀의 신앙.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돌이잖아요.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의 하나님, 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성전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전에서 흐리는 주님의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막, 본래 이 성전, 이스라엘이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누구? 다윗 시대가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사모했어요. 주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다윗이 사모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안 돼.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아니, 하나님, 이 다윗,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여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제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오니 주여 성전을 지어주게 해주세요 하는데 성전 짓지 마. 너는 안 돼. 왜 제가 안 됩니까? 너의 손을 봐.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성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리석과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놨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마음은, 그 정성은 내가 고맙게 받을게. 그런데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거요,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참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남석교회 임시초소를 통해서, 남석교회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석교회,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남석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우리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문 대대로 영광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은요, 짓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전을 딱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지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궁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브라보, 솔로몬 최고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딱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1000번째 예물.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19살 때 왕이 되었다, 22살 때 왕이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21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혜를. 수도, 부도, 여자도 큰 병거와 말들도 구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참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러면 나쁜 것은 그 지혜, 호크마죠, 호크마.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는데 지혜만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수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질 못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만 구했는데 하나님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하나님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이집트 파라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최고의 왕이었어요. 파라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모세에게 졌고,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었는데 그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산 모세가 그 최고의 강국 파라오를 이겼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성전을 딱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 드릴 때 솔로몬에게 나왔다고 했죠. 그때가 21살이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7년 딱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2절.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다 끝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새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낙성식이죠. 낙성 예배. 다른 식으로 봉헌 예배, 성전 봉헌 예배를 딱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이에요 아, 솔로몬아,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 혹시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에도 지금 먼저 성전 봉헌하고 처음으로 딱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뭐예요? 솔로몬아,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건 뭐예요? 가뭄이잖아요. 가뭄의 재앙.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건 뭐예요? 그 당시 메뚜기로 인해서 그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농사가 뭐예요? 메뚜기들이 확 덮쳐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말아푼다라고 하죠. 메뚜기들이 한번 와가지고 딱 지나간 자리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메뚜기의 재앙을 허락하거나. 세 번째, 전염병. 이미 우리는 이걸 겪었잖아요. 이전에 코로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 다 유행하게 할 그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기서 땅을 고쳐준다는 뭔지 아세요? 그 땅을 고칠지라. 1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하나님은 재앙의 3대 세트를,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재앙의 3대 세트가 나와요. 첫 번째 가뭄, 두 번째 메뚜기 재앙, 세 번째 전염병의 재앙.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면 동일한데 다른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 때 어떤 재앙의 3대 세트, 가뭄의 재앙,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곡식,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흉년 만들어 버려요. 세 번째, 팬데믹, 즉 코로나와 같은 그 재앙을 계속. 단지 코로나가 이번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 읽어보세요. 엄청나요. 중세시대 패스트 그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런 병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세트 재앙을 내린다 손 치더라도 그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14절입니다. 14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죠. 회개. 너희들이 방향을 전환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낮추고, 자기를 낮춘다는 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고, 그게 겸손인 줄 알아. 아니요. 그거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실지로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 즉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즉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어떤 죄를 사하 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 회개하고 겸비 겸손하고 기도하면 바로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마지막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땅을 고친다는 것은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이 땅을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어요. 땅을 밟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땅이라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간 곳곳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을 고쳐주시사 축복의 직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웃을 가든 어떤 나라를 가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걷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그 곳곳마다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여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집어넣길 바랍니다. 오늘이 7월 14일이에요. 오늘이 7월 14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 14절. 아침 7시 14분, 저녁 7시 14분. 역대하 7장 14절. 7시 14분에는 무조건 아침에 153 기도도 있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곳곳마다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땅을 고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땅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14일인 오늘 이제부터 7시 14분 일어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와가지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조그마한 성전이었죠.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고 거기에 헤롯이 46년 동안 너무너무 찬란하게 지었던 성전.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에 목숨 걸어요? 성전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별 볼 일이 없는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뭐 포로에서 갔다 와가지고 돈이 있겠어요? 재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소박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째로 분봉왕으로 삼켜먹으려고 성전 지어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왕이 돼, 왕이 돼. 너가 이쁜 성전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또 그 성전만 보고 좋다, 와, 우와, 영어로는 와우, 그렇게 감탄사를 발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라. 이 겉모습만 휘황찬란하고 내부는 믿음, 사랑, 소망 다 썩었고 썩었다, 부패되었다, 냄새난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저놈 잡아 죽여라.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가 허물고 어떻게 3일, 46년 동안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을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다더냐 했는데 그들은 놓쳤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3일 만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우리 남석교회가 새로 지어진다 손치더라도 남석교회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전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이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임시처소로 옮긴다 손치더라도, 남석교회 성전이 세워진다 손치더라도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성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40년 광야생활에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막. 왜? 40년 광야생활에는 움직여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면, 잠자게 하시면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배를 통해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라고 안 하지 않고 뭐라고요? 회막, 성막, 성소라고 했어요. 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이제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성막, 회막, 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텐트로 움직였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50일째 되는 해, 50일,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해가 아니라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율법궤, 즉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설계도, 양식을 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애굽에서 나온 7번, 7번의 안식일을 지내서 주신 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50일째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리고 하늘나라의 설계도, 그것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었네요.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 이거 참 놀라워요. 아주 중요해요.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왔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놀라운 경외하심 속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사랑도 하지만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르며 엎드려 버리고 탁 엎드려.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배 받아볼게요? 말게요? 큰일 나 큰일 나. 그건 교만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축복 받는 곳이 아니에요. 축복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 오늘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딱 지었을 때 무슨 역사가 회막은 성막, 성소라고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딱 그것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23절에 여호와 영광.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건 뭐예요? 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불은 알겠죠?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와 파이어, 불이 나타났으니까 불은 볼 수 있는데 여호와 영광은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데 여호와 영광이 뭘까요? 기가 막혀요.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 불이 나타났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는데 불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왜? 헐고 타오르는 불을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여호와 영광은 여러분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13,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정답이 나와 있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잖아요. 구름으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했어요. 구름으로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앞을 볼 수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났어요. 이게 성막을 지었을 때도 나타났는데 성막, 회막, 성소를 지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즉 구름이 임했고 두 번째 불이 임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을 지었을 때는 뭐가 나타났어요? 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역시 놀랍죠? 성막을 지었을 때에도 회막, 성막, 성소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지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구름이 임했고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도 뭐예요?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여호와 영광이 임했고 구름이 나타났고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막을 지었을 때, 성소를 지었을 때 여호와 영광과 구름이 나타났고 불이 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절 말씀,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성소에 그대로 구름이 나타나고 그대로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고생길 나타날 때는 그것이 한 가지씩만 나타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만 나타나요. 밤에는 불 기둥만 나타나요. 그런데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쉐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구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뭐라고요? 성경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를 못하였더라. 그 구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구름이 강력한 빛으로 감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과 불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감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름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완전히 나는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것 다 여호와의 불로서 예배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위 때, 어떻게 냉랭할 때, 차가운 사람일지라도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이 임했을 때 그는 따뜻한 인생,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뭐예요? 어두웠을 때 그 불을 활짝 들면 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 성전 이 회막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남석교회 임시 조소와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남석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남석교회는 내일부터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준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영광, 구름의 은혜와 여호와의 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